시간 기도하시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은 이미 나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첫날에 팔이 원래 이 시간이 많으면 막 어떤 분들은 간증을 막 시키더라고. 이게 일이 안 되던 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그 남자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근사님도 그렇고 이게 다 돌아가. 그런 분들이 지금 간증을 좀 시킬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복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도대체 예레미야가 누구를 놓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놓고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보고 딱 들어와야, 눈에 확 들어와야 성경을 이제 아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 지금 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누굴까? 그 밑에 무릇 그러나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도대체 또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칭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야, 내가 제법 성경 실력이 있다. 근데 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성경을 통독해서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교육자들은 딱 보면 이게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지금 누구를 놓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는가,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바로미터가 되겠죠. 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시야 임금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임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바로 그 요시야 임금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요시야 임금의 동생이라 그랬죠. 시드기야,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신다든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든지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에집트 군대가, 바벨론이 쳐들어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 상황에서 에집트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사람을 믿는다. 누구를? 에집트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호아하스는 에집트의 바로가 와서 3개월 만에 왕이 됐냐면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리고, 그 동생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쳐들어와서 끌고 가버리고, 에집트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끌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임금을 세워놨더니 그 임금 여호야긴을 또 세워놨더니 여호야긴도 에집트 정책을 펴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또 와서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리고, 세워놓은 게 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의 아자비 숙부죠.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또 세워놓습니다. 11년 동안 세워놓은 이 사람도 끊임없이 에집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지 않고 에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옛날에 열린우리당인가 여루당인가 하는 국회의원들 170명 정도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빌부터 묻고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셔놓으니까 미국을 우습게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미국이 그냥 저 휴전선에 있던 미군 부대를 휴전선에서 인계철책이라 그러죠. 거기서 빼가지고 평택 쪽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동두천에 있고
그다음에 판문점 주변에 있고 하던 그 적성 이런 거에 있던 미군 캠프 말입니다. 깡통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미군 부대인데 그걸 전부 다 뒤로 빼본 거예요. 빼니까 고건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인계철선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미국가가 싹싹 빌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고 노 대통령께서 너무 큰 소리 치다가 돈 엄청 손해봤습니다. 국방비 엄청 날렸습니다. 그 헛소리 한번 해가지고 고건 총리가 싹싹 빌고 노 대통령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휴전선에 있는 미군을 철수에 뒤로 빼버리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싹 빌고 미국에 국장 하나 들어와가지고 청와대 가서 큰 소리 뻥뻥 치니까 요새 사극 있죠. TV 사극에 보면 중국의 장수 하나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우리나라의 임금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대신들이 꼼짝 못하고 있듯이 미국의 일개 장관도 아니고 국장급 하나가 들어 청와대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노 대통령이 꼼짝 못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실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까운 데 있는 중국에 우리는 빌붙어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요새 또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북주의자 소리를 듣는 게 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새누리당, 한나라당 요거는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그에 빌붙어 갖고 살아야 된다고 또 한참 또 지금 기대고 대통령만 되면 막 김대중도 미국 가서 비례해야 되고 대통령만 되면 노무현도 그 가서 비례해야 되고 또 대통령 되면 지금 이명박 우리 장모님도 가서 미국 가서 비례해야 되고 또 박근혜 씨도 지금 뭐 당선 인차기로 갈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갈지 모르고 미국 가서 또 비례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가지고 있는 군사 작전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 때는 502, 작게 5027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5029가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군사 작전 계획이 아니고 미국이 태평양 지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국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세워놓은 작전 계획인데 그게 5027이 지금 5029까지 발전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계 경영의 일환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 작전 계획 중에 하나가 한 부분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쓴 거다. 그게 우리나라 군사 작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가져오려고 했다가 말 보니까 가져오면 골치 아프니까 안 받겠다. 너가 아직 가지고 있거라. 대신 군사비를 우리가 돈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뭘 정치인들 하는 적어도 대통령쯤 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디쯤 되는지를 알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이번에도 저는 거제도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가 거제도 출신이고 영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깨놓고 말합시다. 저는 문재인 찍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 나는 막 여자가 대통령 되는 게 싫어가지고 찍었는데 뭘 하는 걸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모르는 기라. 뭡니까 서해 앞에 뭐 만들자고 했더라. 합동 조업장 만들고 뭡니까 영해 그 선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그거 얻는다고 백령도하고 연평도 그거 얻는다고 한국군 미군이 얼마나 죽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잡았어. 개성 앞에 있는 섬이란 섬까지 전부 다 손바닥 점 같은 것까지도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유엔군이 다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전 협상할 때 큰소리 뻥뻥 치면서 미군이 이제 연합군이 선을 쫙 끈 거 아닙니까? 무슨 선이라고? NLL 선을 쫙 끈 거예요. 제가 성경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 NLL 선을 위에서부터 쫙 껐어요. 껐는데 북한에서는 처음에 그 NLL 선 끌 때 흥감해지고 김일성이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양보를 많이 해주고 끈 게 그 NLL이라고. 제가 한때요 지금은 성경에 미쳐서 성경만 묻고 살지만 옛날에는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신문사 편집장을 했어요. 별것 없는 고신대학이지만 한 달에 생활비를 학교에서 줬어요. 생활비를 대학 2학년 3학년 때부터 등록금 다 주고요. 제법 똑똑했다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공부하면 될 텐데 성경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월간조선, 월간중앙, 조선 타임지 4년 동안
영문으로 된 중학생들, 야, 자나 야들아, 아이고 타임지 다 읽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동시 통역까지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합니다. 동시 선교사원인데 바로 동시 통역까지 할 정도로 타임지 4년 5년 읽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마 다 잊어버리고 성경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선을 쫙 끌 때 김일성이가 흥감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개성 앞바다까지 선을 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섬이라고 하는 섬은 밑에 유엔군이 다 잡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고마워가지고 막 거기를 급식무신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조금, 저는 대통령 찍을 때도 노무현 찍은 사람이라 철저하게 통일되는 것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어놨는데, 아이고 찍어놓으니까 무슨 검사를 불러내가 토론하는 거, 아이고 이 저 바보 같은 게. 김강일 국회의원이 옛날에 말했듯이 대학 교육을 안 받으니까 종합적인 사고가 모자란다 그러더니 진짜 모자라더라고. 그게 월간조선에 다 실린 이야기입니다. 김강일 국회의원이 돌아가신 요 부산 보수동에 그분이 미국에서 와서 노무현이 누구냐 하니까 사람이 뭐 의식은 있고 뭐 한데 대학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사고 판단력이 모자란다 그러더니 진짜 그게 모자라는 게라. 하여튼 공부는 좀 하긴 해야 돼. 그래 놓으니까 그거를 양보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숨, 유엔군의 목숨과 바꾼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내줘가 막 어쩌고저쩌고 저가 손들고 막 땅 내주면서 막 경제 협력국을 만들고 해야 되는. 한 나라가 외국 무역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인구가 1억이 되는데요. 우리가 합치면 7천만, 8천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역에 되게 목숨을 내걸지 않아도 우리 땅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고 김대중 씨는 안 찍었지만 되도록 이인재 찍고 노무현 찍고 문재인 찍어봤는데, 노무현 때는 자살하는 거 보고 아이고 참 검사들을 지 수족처럼 손톱처럼 부려야 될 사람이 검사들 설득한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모자라긴 모자란다. 그러고 이해하고, 또 자살하는 거 보니까 참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더라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또 아이고 문재인 선거할 때 가만 보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 죽었다고 복수심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와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은 성품이나 인품은 좋아 보이던데 이 머릿속에 정보가 잘못 주입되어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유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좋은 인재 일꾼을, 정치인을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내지를 못했어요. 길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요시야 이후에 길러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줄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백성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야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둔 장로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서울 영동교회, 우리 교단의 영동교회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길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무슨 그 대통령 후보감이 없으니까 반기문 씨를 대통령 후보감으로 데리고 오자. 그러니까 반기문 그분은 나는 안 한다 하고 막 그 유엔 사무총장을 두 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공부 잘한다고 나오는 게 서울대 나왔다고 하버드대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경남도지사 나왔는데 하버드 정치학과 나온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청와대 정무비서관인가 하는 그 사람이 이달곤 씨가 떨어지고 저한테 혼났습니다. 이달곤 씨 앉지 않았고 막 설교 하나 되고 그냥 왔더라고. 막 1시간 내도록 뭐라 했지. 기독교 신자가 막 결혼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천주교로 넘어가고 무슨 지조 없이 대통령 떨어졌어. 누구하고 붙어가지고 동네 구장, 이장 출신 김두관 씨한테 떨어졌어. 김두관 씨한테. 김두관 씨 뭐 4대강 뭐 반대 운동하기가 제가 편지 썼어요. 인터넷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주민 소환제 하겠다. 제가 이 부산 지역 성시아운동본부 대표장이 누굽니까? 최홍준 목사님 대표본부장이 누굽니까? 서열 2위
사익동계 김칠보 목사님이었죠. 제가 경남 지역의 서열 2위였어요. 대표본부장으로. 4년 더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겠다고 친구한테 밀려주고 서열 2위였어요 제가. 근데 부산 정도하고 비교 안 됩니다. 우리는 1년에 예산을 12억을 썼어요 제가. 예산 1년에 12억을 쓰는 경남 지역의 대표본부장이었어요. 기념관 짓고 하는데 편지 썼어요. 장님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주민 소환조 하겠다고. 좀 있으니까 초대를 해 오라고. 쪽팔려서 안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는 많이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임금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엘리트가 와서 도와줄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국하고 어째가 먹고 살 기다, 미국 사람에게 어째가 먹고 살 기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가 뭐 합니까? 대통령 딱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었어요.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 보고 다 누구 찍으라고 한마디도 안 해서 한마디도. 우리 집사람 시켜도 집사람도 말 안 듣더라고. 나는 실패한 가장이다 이랬더니 그러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처럼 위에 있는 근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쓸데없이 전라도 이야기 경상도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다 이야기했더니 성도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연세 드신 장모님도 좋아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그때의 6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결국은 요 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고 요 야김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요 야긴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시드기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때 세워준 이 바벨론 황제가 사로잡아 놓고는 그 아들 목을 먼저 베죠. 그리고 자기 있는 두 눈을 인두로 찢어서 빼내는데 빼내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본 것은 아들이 목 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진짜 길고 쏙 터지고 깁니다. 근데 시드기야 임금에게 이 두 사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임금 당대에 유명한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23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 백성들이 참상을 덜 당하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안식년 지키지 않는 횟수만큼 계산해서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레위기 25장 26장에 나오는 대로 7년마다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안식 지키지 않는 횟수만큼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25장 20절에 보면 저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고한 대로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재교육받듯이 말씀과 율법으로 재교육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예레미야 38장에 가면 시드기야 임금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진짜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가 살겠나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근데 쪽팔려서 항복 못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말로 쪽팔린다, 경상도 표준말로 쪽팔린다 했지만은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조카들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나머지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우리 조카들이 나를 비웃지 않겠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과 1만 명의 포로 그리고 왕들 중에 우리 조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우리를 비웃지 않겠냐. 쪽팔려서 항복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살짝 불러서 우리 물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는 약 2년 동안 18개월 동안 2년에 걸쳐서 횟수로는 3년째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2년에 걸쳐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을 합니다. 포위 공격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정복했어요. 400년 동안 정복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기 350년 사울 임금 4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여부서 족속이 장악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수채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별명이 다윗성이잖아요. 그렇게 성지순례가 보면 산으로 딱 둘러있는 산성으로, 하나님이 산성으로 둘러진 저 보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던 성이니까 아무도 정복을 잘 못하고, 로마 군대도 그렇게 2년 이상 포위해가지고 겨우 정복했고요. 아수르는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정복 못하고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이 또 1년 8개월 만에 겨우 앞에다가 우리나라 뭐 수양제가 와가지고, 수나라의 당나라 양제가, 당표종이 와가지고 그랬나요? 그 막 산성을, 흙으로 산을 쌓아가지고 공격했듯이 토성을 바벨론 군대도 그렇게 쌓아가지고 겨우 18개월 만에 함락을 시킵니다. 군인들을 자기 아내 보지 못하고 18개월 동안 포위 공격 준비하면서 악에 바친 거라. 악에 바친 그대로 늘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대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의 성직자부터 레위인부터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들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다 죽이고 시드기야 임금 잡아가지고 아들 목전에 마지막으로 죽이고 눈 빼고,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어보면 필설로 행령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어머니의 시체에 있는 젖을 어린 아기가 빨아먹고, 조약돌 가지고 조약돌 가지고 치아를 땡기고요. 치아를 깨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참상을 예레미야 예가에 눈물로 표현을 해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오늘 바로 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일이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언급한 새 임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임금이 그렇게 비참하게 눈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마지막으로 죽는 것을 보고, 아들 죽는 거 보면 내가 죽는 게 낫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끌려가고 난 이후에 또 그달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총독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입니다. 왕족 와서 죽이고, 남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하고 군인하고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유다인들하고 예레미야를 끌고 또 어디로 갑니까? 저 에집트로 갑니다. 에집트로 42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에집트로 피신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 거고 가라 하면 갈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신명기 28장 68절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저주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집트는 신뢰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율법에 의하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니까 에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 달라니까 할 수 없이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적방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이미 그거는 모세오경 신명기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에집트에 내려가는 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라, 상징적으로. 그래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니까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에집트에 가면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나 기도 부탁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게 했던 그 사람들이 에집트로 뿌죽뿌죽 기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또 내려갑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의 왕궁 앞에 큰 대로 앞에 돌 몇 개를 갖다 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저 돌에 앉아서 장막을 치고 유다인들 목을 벨 거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에집트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제국을 의지하도 거기 가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중국 간다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미국 간다고 살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되고, 장차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 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들어가서 보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뿐만 아니라 끌려가서 약 30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여호야긴 임금 같은 사람은 나와서
왕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바빌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끌려가 가지고 사촌 여동생을 친딸같이 키워냈던 유명한 요셉과 다니엘의 계보를 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있습니다. 누구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그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밥을 참 잘했어요. 밥만 잘한 것이 아니라 호텔 매니저처럼 음식 만들기 기가 막힙니다. 용모만 이뻐가 되는 게 아니고 김치 담그고 술 담그고, 술은 담그지 말고, 야간 파티 2번 열어가지고 파티로 시작해서 파티로 밤을 맞이하는 그 아수에로 임금 크세스라고 하는 그 유명 그리스와 전쟁을 펼쳐서 그 패배했던 그 크세스라고 하는 아수에로 임금의 혼을 쏙 빼놨어요. 요새는 부흥회 하면은 밥을 강사들 직접 대접 안 하잖아요. 강사들도 귀찮아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자 이래가 다 그냥 식당에서 먹고 다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이 자기 동족을 살기 위해서 에스더 왕후가 한 일이 뭡니까? 금식기도 하고 음식 잘 만들고 파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 파티로 시작해서 파티로 끝나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혼을 쏙 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왕후야. 이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경영하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 파티를 기획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착착 이끌어내는데, 모든 왕궁에 있는 여종들 남종들이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덕이 있고요,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딸내미들을 저렇게 예배실에 앉아가 조는 인간들로 만들 키우지 말고 밥을 만들고 김치를 담글 때 앉혀갖고 손가락 좀 쎄쎄해도 그 김치 담그는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돼. 그래야 그 되는 거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는데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귀한 분들하고 밥을 먹는데 성경 500번 읽은 목사님이 성경을 읽거나 그런 게 보이는가 봐. 우리가 밥 먹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밥 먹을 일이 벌어지면은 남 목사는 안 데리고 가고 육군 대령 출신 신 목사님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육군 대령 출신은 별 4개 단 사람들하고 밥을 많이 먹어요. 저는 뭐 별 3개까지만 맨날 올리고 놀았는데 별 2개, 4개 단 사람들하고 많이 먹어 놓으니까 밥 먹을 때 절도가 있고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남 목사 안 데리고 간다는 거라. 밥을 먹으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입에 들어있는 밥이 튀어나온다는 거야. 대통령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음식 먹는 습관을 들린 사람은 인간을 못 데리고 간다는 거야. 에이씨야 막 성질이 나는데 말은 못하겠고 집에 와서, 여보, 조 박사가 우리 12명이 가지고 온다. 조 박사가 그러더라.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으면 밥 먹을 때부터 절도 있고 예의 있게 하고 밥 다 엄삭 입에 넣고 다 씻고 난 이후에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뭐 빼대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흘리가면서 침을 택택 흘리가면서 막 말을 하면 밥풀이 튀어나오고 막 그래가 밥 먹으니까 조 박사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입에 옹상옹상 넣고 딱 없을 때 튀어나오지 않을 때 중에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당신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맨날 흘리더니 잘 돼서 그러더라고. 배울 게 많아요. 아이들이 가르칠 게 많아요.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려고 하면 김치 담그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걸음걸이가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제 머리가 지금은 좀 정도는 옛날에는 돼지털처럼 이렇게 쪼삐쪼삐됐어. 어느 날 아내가 하도 펌을 하라고 하니까 막 교인들이 따라와서 펌비를 대주고 막 1년치 펌비를 주고 막 봉투로 채로 주고 머리를 펌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자른 상태라서 단정하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더라고. 나는 막 실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막 영어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요새는 막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걸음도 목사님답게 걸어야 되고 말도 목사님답게 해야 되고 또 뭐 밥도 목사님답게 먹어야 되고, 그래야만 소위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골프도 좀 쳐야 되고 그래야만 대화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황제에게 빌붙어 살겠다고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3번 지키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는 사람,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 던져 놓아도 주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거닐면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에 갖다 놔도 중국에 갖다 놔도 저 필리핀에 던져 놓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지금 통장 주식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다 살렸어요. 에스더 왕후가 그 가냘픈 여성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살려놓았습니까? 돌아옵니다. BC 538년에 539년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옵니다. 2년 준비가 536년에 돌아와요. 1차 포로가 돌아오는데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2차 포로는 남자만 계산한 겁니다. 하토창 457 알죠? 457 뭐라고 물어보세요. 457 돼 있는데 하토창 4하고 4가 뭐더라? 시커먼 거 흑사리, 그 다음에 5 남쪽 초단, 7 빨간 거하고 검은 거 섞인 거, 그 돼지 있는 거 457. 그 457 BC 457년이잖아요.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뭐라고? 58년 개띠 586년 이래 왜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457 BC 457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가 1800명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죽을 사자 4개 444년에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삽니다. 4만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 18,000명과 이 4만 명을 누가 살려놓았어요? 야들아, 누가 살려놨어? 483년에 에스더 왕후가 크세스와 결혼해가지고 살려놓은 사람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이고 1800명, 4만 명, 여자까지 아까지 합치면 1800명이면 약 2만 명 이상 되고 4만 명이면 20만 명을 살려놓은 사람이 에스더 왕후입니다. 와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고. 보세요. 그 가냘픈 여자가 그 모르드게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파티 주간 잘해가지고 살려놓은 사람이, 이 여자가 전도해 살려놓은 사람이, 에스더 왕후가 살려놓은 사람이 몇만 명이야. 몇만 명. 생전 처음 들을게. 목사님도 생전 처음 듣죠. 에스더 왕후가 살려놓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에스라는 왕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왕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더라. 돈도 마음 놓고 쓰라고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네 마음대로 써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돈을 100억을 줘. 100억. 주일 때 예배 시간에 자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100억을 주면서 목사님 하고 싶은 일에 마음대로 썼어요. 100억을 목사님 손에 들려줘도 여러분 10억 벌려고 죽을 고생하고 다녀도 그게 손에 들어옵니까? 근데 목사님 목회자라고 있으니까 100억을 들고 와서 목사님 마음대로 썼어요. 그 가지고 뭐 장학사업하고 선교 뭐 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에스라에게 황제가, 아닥사스다 황제가 네 마음대로 써라 그래가 줍니다. 에스라서 읽어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뭐 짧아가지고 제가 다 구약을 더 세밀하게 설명 못 드립니다. 에스더 왕후가 살려놓은 사람이 그 에스라이라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4만 명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살려놓은 사람이 에스더 왕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서울대학, 요새 가면 하버드 대학 10개 합쳐놓은 것 같이 좋은 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다니엘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3년 만에 아람어 마스터하고요, 3년 만에 유위 그룹하고 황제가 직접 면담해 보니까 성적차가 나는데 몇 등요? 1등인데 유위 그룹하고 점수차가 몇 배 났습니까? 다니엘 실장이 보면 10배로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10배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는데 2위 그룹보다 10배가 뛰어나도록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음식 먹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사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2장에 보니까 꿈을 해몽하는 은사까지 있더라. 그래서 꿈을 해몽해가지고 누구를 살렸습니까? 바벨론에 공부 많이 한 그 술사들, 그 박사들, 왕립대학 졸업한 사람 다 황제가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놓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밤새 철학기도 하다가 그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금신상, 은신상, 그 다음에 노신상, 철신상, 박살을 내는 뜨인돌, 그 뜨인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박살을, 그 나라를 박살을 내는, 그리고 그 뜨인돌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것,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환상 속에 해몽하면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바벨론도 망하고 그 페르시아도 망하고 뒤에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세워질 것을 꿈꾸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들과 다니엘 같은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총리 대신으로서 바벨론을 좌지우지합니다. 인사, 행정 모든 것이 높은 것은 보좌 하나밖에 없고 다니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계 통치의 1인자가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임금 때도,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그때에도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힘이 있는 그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다니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황제 그 키루스 황제 그 에스더 왕후의 남편 아소엘 임금 때에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이었죠.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모르드게가 또 역시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국토는 빼앗겨서도 그 민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민족, 그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사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눈은 멀고 가진 없는 강용구 박사,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갔어요. 조그만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까지 강용구 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가면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셔요. 유산, 유고작 책 한 권을 제게 선물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책을 제가 받았어요. 유고작 책을 주시다. 강영호 박사가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니까 미국 가서 교육 차관보로, 장애인 교육 특별 차관보로 국회 청문회 하는, 미국 의회 청문회 하는 사람은 500명인데 청문회에 해당되는 최고위직에 들어가서 온 세계 교육 제도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말만 입만 떨어지면, 지금 오바마 연설문 쓰는 사람 중에 3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네. 28, 32살밖에 안 되는, 그것도 여자들. 알을 길러내면 그리 길러내야지. 이 아주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아,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28살짜리, 지금은 이제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 넘었겠네. 처녀들이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을 써주는데 연설문 속에 오바마 연설할 때마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알을 길러내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맨날 그러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일하라 하고 공황장애나 걸리고.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세계를 경영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써내는 그런 아들로 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세요. 향후 100년 동안은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못 나옵니다. 한 나라에서 100년 이내는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듣죠.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들어옵니다. 앞으로 장차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꿈을 꾸는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한국에 대통령도 나오고 유엔에 무슨 물리학상, 수학상 받는 사람, 문학상 받는 사람도 나오는 꿈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군계 일학으로 뛰어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과 그 지위를 가지고,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약한 자를, 약한 나라를 돌볼 수 있는 제사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 정치 지도자, 이 기업의 지도자들, 의료교의 지도자들, 교육계의 지도자들 뒤에 카피라이트를 글 써주는 그런 사람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솔로몬도 사람 믿어가지고 볼모로 1000여 명의 공주들 잡아놓으면 나라가 유지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던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땅도 없고 조국도 없는 그런 다니엘과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우기도 받는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라고 증명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넘어지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다 넘어진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손잡고, 아니면 손잡고 집에 가서 딱 잡고 손 딱 잡고, 우리 교회 다 해봤어. 내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딱 하면 씨 넘어진다. 다 넘어진다. 넘어지면 말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병이 난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는 약간의 어려움 조금 피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의 어려움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는, 기근이 오면 가무는 해는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어도 가무는 해에도 뭐라고요? 다 굶어 죽고 기근이 와서 가무는 해에도 뭐라고요? 걱정이 없고, 그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요즘도 보세요. 제 후배 중에 저한테 형님 따르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해줬는데 어른은 100명 정도밖에 없고 20대 청년들만 500명, 600명이 모여요. 함께하는 교회. 항동환 목사가 이 교회 왔다 갔다 그랬죠. 이 요새같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전부 다 가무는 해에 결실이 있듯이, 그 청년들이 결실, 처음 믿는 청년들이 그 마음 아프고 머리 아픈 아들이 500명, 600명 모여가지고 주일 나대배 서는데 3부, 4부 예배는 목사님 100명씩 밖에서 이 추위에 떨고 서서 기다립니다. 떨고 1시간 뛰면서 예배 드리려고. 청년들이요. 거짓말인가? 교육자들 가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 보내가 봐야 돼.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텅텅 비는 이 시대에도 부산 한가운데서 말씀 들으려고, 설교 들으려고 10시, 11시에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린다니까. 못 들어가,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사부 예배 드리면서 교회당도 없어. 너무 상가했어. 전도가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 지금 제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들 많이 있는데 한 1명 되는데 예수 믿는 전부 3년, 4년밖에 안 됩니다. 와가 성경 통독 가르치고 1년에 성경 3번, 4번씩 읽습니다. 모르겠다더만은 설명을 몇 번 듣고 나도 주일 나대배 시간에도 제가 창세기 한 권 가지고 30분 설교하고, 출애굽기 한 권 가지고 30분 설교하고, 민수기 한 권 가지고 30분 설교하고, 오다가 지금 11기 와서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통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이 기도의 비결을 배우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입을 옷이 들어오고 주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기도도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 기도도 잘 안 해줍니다. 요새는 하도 부탁을 해서 아예 토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만들어 토요일 저녁 7시에 그냥 기도를 해주니까 부산에 주로 많이 와. 부산에서 어제 왔던 사익동 교회 그 근사님이랑 이런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전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이 든, 저보다 젊어요. 200명이 다 저보다 젊습니다. 우리 교회 내일 오늘 저녁 오신다더라. 그 장모님 60살인데 서열사입니다. 서열사이 60세가. 나이 든 사람도 없어요. 전부 젊은 사람이에요. 중간에 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가뭄이 영적 가뭄이, 기근이 찾아와도 결실하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혼을 건지십시오. 주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되는 몸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너는 조금 아파야 겸손해지니까
안 고쳐주셨다니까요. 저는 제가 제 목을 대학원 2학년 때 다쳤는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고 기관지를 다치고 나니까 소리를 못 질러요. 저 지난주에 어디 서울에 집회하다가 이거 그 강사 숙소에 불이 안 들어오도록 해놔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냥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소리도 못 지르고 합니다만, 여하간 감기가 걸렸거나 말거나 뭐 소리를 안 지르니까 매주 가서 집회를 해도 매주 설교를 하고 다니도 이게 뭐 문제가 없어요. 뭐 웅변을 막 해대면은 한 주만 하고 나면 목 못 써요. 오히려 목을 다치고 난 뒤에, 아프고 난 뒤에 조용 살랑살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픈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니까요. 쉴 틈 소리 많이 안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눈에 싹 들어오겠죠.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고, 악한 놈 만나면 악한 놈 계속 만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스승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의 스승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그 기도를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해주는데, 아이들도 좋은 스승을 만나겠지만 제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 성경을 2000번 읽었다 500번 읽었다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분이 저를 대학 때부터 데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데리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일용도교 출신인데 송재근 교수라고. 성경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토라 사관학교. 처음에는 그분이 나를 귀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훌륭한 스승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나이 몇 년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송재근 교수가 전도사 때부터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가르친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 성경이 한국의 성경 제일 잘난, 첫날 저녁에 했던 설교입니다. 제일 잘 안다는 그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 도움 받을 것도 없어. 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연설을 읽으면 너무 재밌고, 신약도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드라마 잘한 거 봐봤자 며칠 지나면 기억도 안 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마음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주죠. 돈이 오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사람이 오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자녀들을 주옵소서. 우리도 중국 의지하고 미국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노벨상을 받을 만한다고 정치 지도자, 경제계의 지도자, 교육계의 지도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 동안 기도하시고 나오세요. 학생들 올라오세요.